예수님은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제 그분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신 사람들 중에는 문둥병자, 창녀, 세리들과 같이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특별히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격리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저히 만날래야 만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한편 군인, 관료, 학자 등과 같이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것을 보면 애나 어른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문제없는 사람이 없으며 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아주 심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라는 말은 뛰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데모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니코데모라는 이 이름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는 이제 매우 좋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 이름의 의미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사회적 신분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이 신분이 가진 의미를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날의 의미로 간단히 니고데모의 위치를 설명해 본다면 학문적으로는 대학 교수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 이상의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또한 종교적으로는 최소한 어느 지역의 노예를 담당하고 있는 노회장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당대 최고의 종교적 그리고 학문적 그리고 정치적인 엘리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밤에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에 비해서 또 예수님을 찾는 것이 그렇게 사실은 용기를 내어 찾지 않는다면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겠죠. 자,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갖가지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이 정도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구원의 문제도
해결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당신이 기적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볼 때에는 점잖은 사람이 저 정도의 이야기를 한다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은 니고데모가 던진 주제와 상관없는 생뚱맞은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영혼에 관한 이 영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꿰뚫어 보시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지. 그런데 지금 너의 모습, 관심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너의 모습으로는 천국을 볼 수조차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니 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동안 네가 여태까지 수련한 그런 학문적인 성과도 있고 그리고 살아온 이력도 있으니 또 정치적인 힘도 있으니 너 정도면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평생 자기 인생을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한 사람이에요. 구별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은 니고데모의 기대를 벗어난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이 드신 아주 점잖은 어르신이 새파른 젊은이가 하는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늙은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현대인들, 지식인들, 또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들에게는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 오늘날의 목사라 할지라도 영적 생명이 없으면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고 나오는 것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뭐 하도 교회에 문제가 많으니까 야, 교회는 사람 보고 나오는 게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자,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 여러분, 그런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복음을 아직 듣고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신 분이 없는 사람은, 한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 영적인 생명이 없으므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무엇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과 모여있는 사람과 건물, 분위기 이런 것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영적 생명이 없는 것인가?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다시 말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연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죽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꽃병에 꽂혀 있는 꽃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은 살아있다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꽃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한동안은 화려하게 피어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한철이 지나면, 잠시 시간이 지나면 그 꽃은, 꽃병에 꽂혀 있는 꽃은 시들어 다시는 꽃을 피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커다란 나무가 뿌리채에 뽑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나무는 뿌리가 뽑혀서 넘어져 있다면, 뿌리가 뽑혀 있다 하더라도 당장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에 붙어 있는 흙의 수분과 양분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인 땅, 대지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나무는 뿌리에 붙어 있는 수분과 양분이 소진되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70년, 80년 동안 형 집행을 기다리는 신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산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었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운명은 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채 계속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온 몸을 장악할 때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도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의 증상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해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죽은 자의 근성이 있습니다. 그 근성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안에서 이러한 죽은 자의 본능이 더 활발하게 역사하도록 우리를 조종하고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는 자는 도 욕심을 내게 하고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쾌락에 몰두하게 하고 교만한 자는 더욱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이 지극히 정상인 것처럼 우리의 전 인격을 마취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유행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하더라도 유튜브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주관도 바뀌고 소신도 바뀌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렇게 살면, 남들이 이렇게 말하면, 남들이 이렇게 행하면 나도 입어야 하고, 남들이 하는 것 나도 먹어야 하고, 남들이 누리는 것 나도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간은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학은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의 본능은 원시인의 본능과 다를 것이 없어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의 본능이나 오늘날 우리의 본능이나 조금 더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다를 것이 없지요. 오히려 옛날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더러운 것들, 끔찍한 일들을 오늘날의 사람들은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행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진단하실 때 어떠한 판정을 내리신 것인가? 죽었다라고 판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듭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 번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이란 두 번 태어난, 물론 두 번 태어난 것이죠. 예? 거듭나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맞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두 번 태어나느냐? 하늘로부터 두 번째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개혁이나 변화, 다시 말해서 이미지의 개선이나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품의 개조와는 차원이 다른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나를 조금 개조시키는 것, 나를 개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죽은 사람 얼굴에 화장을 좀 시키거나 아니면 향수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날 수가 없지요. 죽은 사람의 얼굴에 화장을 하는 것, 그 정도의 개선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놓는 것, 이 놀라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다? 피조물이다. 새롭게 피조된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선행과 고행을 열심히 하고 도를 깨우쳤다고 하면 우리는 이 사람들의 행위를, 이 사람들의 수행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불교? 뭐예요? 착한 일 많이 하라고 하죠. 예? 그리고 선을, 수행을 통해서 이 윤회, 이거를 벗어나는 것, 이 쳇바퀴를 벗어나는 것이 소위 말해 구원이다, 부처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이런 식으로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또 어떠한 종교화된 어떠한 철학은 깨우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행위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체 위에 향수 좀 뿌리고 화장한다고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러한 행위들은 시체 위에 향수 뿌리고 화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선행은 화려한 악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본문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니고데모의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을 언급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어떻게 how to에 관한 말씀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신학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물은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을 믿을 때 선물로 받는 사건, 다시 말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 물은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고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거주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만드시는 성령의 내주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육적인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새로 창조하지 아니하신다면 영적인 생명은 없는 것이며,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거듭남의 비밀을 바람에 비유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우리는 바람이 부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바람 자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바람이 부는 것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이치입니다.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외관이 우리의 겉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2개였다가 갑자기 3개가 되고 막 밝아져가지고 코가 2개 돼가지고 갑자기 못 맡던 냄새를 맡게 되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의 외모는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거듭났다고 해서 눈이 하나 더 달리고 이마에 무슨 표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바람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고 아,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성령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그냥 유치하지만 이런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시커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시커멓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안 하던 말을 하고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부담 없이 하던 일을 도무지 부담스러워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자꾸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성령께서 자꾸만 근심하시는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러한 근심이 있다라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사실이 있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른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 사람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불러요. 여러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아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옆집 사람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저 중동에서 2000년 전에 시작된 그 종교의 신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바꿨냐? 성령께서 이렇게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보며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지만 죄책에 빠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일어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큰일 나요. 예배 끝나고 모르겠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네? 어떻게 해요? 아니 뭐하러 헌금 내고 목사님한테 맨날 혼나면서 네? 거듭나지 않았는데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까지 왜 거듭나야 하는가, 도대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부터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에 초강대국이었죠. 애굽,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지요. 바위 위에서 물이 터지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적에도 불구하고 경의와 감사는 잠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에게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자, 원명과 불평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죽겠다는 것입니다. 더워서 죽겠다. 목말라서 죽겠다.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어서 죽겠다. 이래도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계속 죽겠다는 불평을 자꾸만 늘어놓게 돼요. 하도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되풀이하자 하나님은 민수기 21장에서 불뱀, 독사를 보내셔서 정말 그들 가운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사로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속출하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달려가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당신이 대신 기도해서 이 독사로부터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 그렇게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백성들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뱀에 물린 자가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보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믿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 좀 이상한 이야기죠.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거를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살 것이다. 독사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즉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이스라엘 진중을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장대 위에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오늘날 WHO 세계보건기구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죠. 자, 이 장대 위에 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단순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상처를 쓸어하면서 그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믿져야 본전인데 모세의 말대로 한번 장대 위에 매달린
그 구리뱀을 쳐다보자. 그리고 장대를 바라봤을 때 어떠한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 죽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상처가 아물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기적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뛰어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대 위에 구리뱀을 보라.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그러나 독으로 부어오르는 다리를 쓸어안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구리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기적 같은 사실을 분석하고 당시의 과학으로 따져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야, 뭔 소리야. 독이 퍼지면 약을 줘야지. 약초를 주든지 다른 비법을 알려줘야지.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야. 구리뱀을 보라니 라고 이야기하며 끝까지 뱀을 보지 않은 사람은 다 쓰러져 죽어져 갔을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다시 말해 예수님 자신도 장대 위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미움, 거짓, 간음, 살인과 같은 온갖 범죄의 종노릇하며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의롭다고 할 수 있으며 죄 없다, 나는 나의 구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다가도 불뱀을 만나 다 죽게 된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매단 것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 장대 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세가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매단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장대 위에 매달아 놓으셨다. 따라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방법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중에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미 거듭나신 분들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확실하게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